우리 좌우의 앞뒤에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은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들과 또 급한 이렇게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는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전화로 위로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그냥 뭘 사랑하고 섬기는 거, 포용하는 것,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이 생겼지요.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걸 알게 하래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넓히고 품는데 그걸 알게 하래요. 우리 각자가 성도들이 관용을 알고 내 마음을 넓혀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요청의 핵심이지요. 2절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역설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가 있고 순두개가 있는데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둘이 지금 마음을 합하지 못해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에게 화해를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지요. 당시의 빌립보 지역은 모계 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이 모계로부터 성씨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아버지의 성씨를 받죠. 여기는 어머니 성씨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유산으로 여인에게 전달되어 여인의 위치가 확립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처음 열매 누구죠? 자주장사인 루디아였지요. 이 여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바울을 자기 집으로 강건하여 전도하는 그를 귀히 여기고 있게 함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지요. 루디아도 큰 역할을 했는데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큰 역할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 역시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이 두 여인이 화합하지 못함으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같은 마음을 품어 화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이 뭘 말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빌립보서 2장 3, 4절에 겸손을 요청하는 부분이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이런 아마 폼을 잡는 그 일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여자들이 드러내는 것 중에 특별한 경우가 뭔지 아세요? 나 이렇게 많이 섬겼어. 나 전도했어. 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너 그거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 맞대. 이게 교회들에 종종 보여요. 참 엉터리 일이죠. 뭔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들어요. 여러분, 이건 100% 가짜입니다. 우리나라 이단이 나오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고 이러는 걸로 가고 그걸 따라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에서 둘이 두각을 나타내고 둘이 이야기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지금 못 품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부족하다. 저 사람 이러이러해서 교회가 힘써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겠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하면서도 때로는 다른 성도와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딪힘이 교회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달라요. 손과 발이 달라요. 눈과 귀가 다릅니다. 코와 입이 완전히 하는 역할이 다르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 은사를 가진 자들로서 다릅니다. 그 다름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서로 귀히 여기며 한 마음을 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디아와 순두개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높이며 은혜를 누리려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한다면 사단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야, 너 계속해. 사단이 어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자존심 하나 건들면서 끌어올리고 너 이거 참으면 안 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이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간용하는 마음을 넓게 가지고 포용하는 이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마음 넓혔어요. 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넓히게 해달라 그랬고 내가 얼마나 넓혀서 지금 봐주니까 저러지 아니면 내가 가만뒀겠어요. 이럴 수 있죠. 아니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너만 아는 게 아니고 다 알게 해라. 이웃에도 알고 성도들이 다 알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나와 다른 모습과 방향의 생각일지라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들의 간용을 알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알아야 하며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요. 빛을 불을 켜서 어때요? 등경 위에 두라니 그래요. 말 아래 쌀이나 이걸 대는 말 그 놓고 불을 켜서 덮어버리면 빛은 전혀 비춰지죠. 불이 켰는데요 빛이 안 비춰져. 하나님은요 등경 위에 불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참 정말 나쁜 데로 가고 있냐?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이 헌금을 가지고 싸들고 가서 거기에서 쓰게끔 하는 후원을 하고 가서 바울을 옥중에 있는 바울을 계속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오직 빌립보 교회에서 해요. 왜 그래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처음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데 어쩌고 막 떠드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방해가 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귀신이 떠나가서 귀신이 들려 있어서 점을 잘 치고 있었는데 그 점 치는 여자의 주인이 로마 시민 가지고 로마 시민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는 걸 전하는 저 바울을 가만 놔두면 돼. 감옥에 집어넣어. 그래서 집어넣고 착고를 차고 두들겨 피했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올 때 사도 바울이 몰라요. 찬양하며 감사하지요. 그때 지하 감옥이었어요. 터가 흔들리는데 이 착고 채워놨던 게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자물쇠 열어봤어요? 저는 자물쇠를 진짜 잘 열어요. 동그란 자물쇠, 열쇠 없어도 열어요. 볼펜 한 자로만 열고요. 그냥 일반 자물쇠, 옷핀 하나면 열어요. 왜냐면 저는 자물쇠의 원리를 알아요. 너무 쉬워요. 어떤 몇 개의 쇠가 있고 그걸 이렇게 눌러서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거 들어가면 이게 착각 걸리는 게 빠져서 나와요. 지하 감옥이 흔들릴 정도, 어떤 주파수가 있어서 흔들리는데 착고를 차고 있는 거기에 있는 열쇠에, 자물쇠에 그 어떤 포인트가 흔들리는 게 좋고 착 풀어진 거예요. 간수가 어떠려고 그랬어요? 죄수를 놓쳤구나. 로마 시민권 가진 자가 고발해가 잡아놓은 중형에 다스리고 있는 저 죄수를 놓쳤네. 자결하려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너를 해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 감옥의 간수가 빌립보 교회 성도의 핵심 멤버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의 어떤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모아서 에브라 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했던 거죠. 빌립보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요디아와 순두개가 있는데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이 서신서를 쓰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썼겠어요.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녀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역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얼마나 귀한지 아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 그래요. 제일 처음에 힘쓰는데 보탠 사람이 루디아였죠. 루디아하고 맞먹는 어떤 여인들 둘이 더 협력해서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됐던 거예요. 멍녀를 같이 앉아. 멍녀를 같이 했다는 게 뭐예요? 소가 밭 갈거나 논 가는 거 보셨으면 알 거예요. 소에 이렇게 위에 구부러진 막대기를 하고 줄을 끼고 소 목에 걸고 거기에 쟁기를 붙잡고 끌고 가요. 멍녀죠. 이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할 때, 왜냐하면 밭이 더 딱딱하고 이럴 때는 한 마리 소가 너무 지치니까 두 마리를 묶어서, 멍녀를 묶어서 흩어지지 않게 이렇게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 그게 멍녀입니다. 이 소의 목에 얹은 구부러진 막대, 멍녀를 같이 앉아 그래요. 멍녀를 같이 했다는 것은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역자이며 일을 완성했을 때도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이지요. 바울 사도는 동역자를 한 개인으로 지칭하지 않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애쓰고 힘쓴 형제나 자매들일 거지요. 그 중에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나 감옥의 간수였던 형제 있지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복음에 힘쓰던 부녀라고 합니다. 그 부녀들은 지금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요디아와 순두개죠. 그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라고 말하지 않고 도우라고 합니다. 권면하고 격려해서 사랑으로 화합되게 해라. 관용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알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성장함으로 사람들이 더해지더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수고를 인정하며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수고하고 있는 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 누군가가 나중에 교회에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여 편을 이룬다고 쳐요. 그럴 때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단의 속음에 속아서 노략질을 당한 성도의 마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해야 하는 거죠. 이
이만하면 충분히 노력했다. 이제 놔두자. 둘이 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아유 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을 품고 제 위치에 있도록 계속해야 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죠. 아이고 나 시끄러워서 못하겠어. 말씀을 위반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도와야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혹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는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다. 일하라 그래야죠. 성경 펴 보여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그랬어. 일은 안 하려고 하면서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으려고 그래? 성경에 그러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고. 일할 걸 권해야죠. 우리는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기 시작하면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지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여 격려하고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관용을 보이는 것이지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도와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함께 수고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3절 후반절에 그러잖아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도와줘라. 지금 둘이 편을 이루고 싸우고 있는데 도와줘야 된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사단이 자꾸 삼키려고 덤비는데 놔두면 어떡하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도와야 하는 분들은 문제 속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지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또 도와야 됩니다.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는,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도우라는 거죠. 성경 공부 인도자, 찬양 인도자, 헌금위원, 식사당번 등등 모든 수고하는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수고하는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중처적인 두 사람이 편을 가르고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기뻐할 만하겠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아휴 또 눈에 거슬리네. 근데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거친 게 보여도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이래요. 기뻐하라고 말하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교회에서 열심을 품도 중추적인 두 분이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한 마음을 못 품어서 뭔가 껄끄러운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래요. 어떤 때는 정말 우울하고 저럴 때는 너무 슬픈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자. 너무 안 기쁘고 마음이 불편할 때 하나님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더 넓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지. 감사와 기쁨을 가지라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읽었던 5장 16, 18절 그 앞에 구절을 보면요.
문제가 있음에도 기뻐하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 15절 바로 그 앞에 부분이에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건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알미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서로를 쫓으라. 그 중에서 특별히 나 전도도 하잖아. 그래서 나는 일 안 하고 나 그냥 너네가 후원하는 걸로 먹고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일하기 싫은 자로 먹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나는 육적인 걸 너네들이 후원하는 걸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슬픔에 빠져서 얼굴이 찡그리는 것을 하고 있다면 그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울지라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굴이 방글방글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속에서부터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기뻐하고자 애써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망한 거죠. 농사 짓는데 열매가 안 열려요. 양을 키우는데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어떤 일이 틀어져서 잘 못했다. 적자가 났다. 안타깝죠.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소출이 없을지라도 소가 없어져 버릴지라도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해야 이 관점이 가능해집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냥 속으로 하면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이거 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 이것은 명령문으로 우리의 관용을 알게 나타내야 함을 말하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은밀히 하면 돼.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 그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관용은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수군거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마음을 넓히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좁지? 관용하는 걸 다 알게 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게 안 되네? 하나님, 내가 소갈머리가 좁아 터졌습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애통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참으로 안 돼 보일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 안타까워하며 내가 왜 부족해서 잘 포용을 못하고 있냐. 주님, 나 큰일 났습니다. 나 너무 좁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회개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 조금 더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선교단체 핵심 멤버 출신이에요. 선교단체에서는요, 목사보다 훨씬 셉니다. 저는 어떤 자매가 머리로 쇼커도 탁 치고 오면 가요. 성경에서. 자매 이거 읽어봐.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 읽으라 그래요. 어때? 그렇게 쇼커트 치면 돼? 안 돼? 안 되겠네요. 그래, 말씀 순종해라. 이렇게 도전해요. 형제가 어쩌면 형제 이리 와봐. 이거 펴봐. 편 거 읽어봐.
도전을 굉장히 많이 했고 선교단체에서는 이걸 좋아해요. 잘 들리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상처받아서 떠나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좀 더 기다리고 권면을 하고 이래야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관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분명히 교회를 욕보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관용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 14절 제가 읽어보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죠. 그냥 오래가 아니라 오래도록 참는 게 사랑이지요. 늘 사랑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래도록 참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상처받지 말고 사랑을 듬뿍 받는 일만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간용해야 합니다. 간용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합니다. 자, 이 염려스러운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인해 마음이 걱정이 되지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 우리 빌립보 교회 저 유오디아 순두계 저 두 여자 두 그룹 때문에 우리 진짜 교회가 뭐 형편 없어지네. 수준이 너무 낮아지네. 너무 낙심이 될 수 있죠. 관용해라, 품어라. 그런데 그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6절 7절만 읽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두 그룹의 사람이 경쟁하고 있는 거기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하나님, 유오디아의 저 특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순두계의 저 특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부딪히고 있는데 나에게 마음을 더 넓게 하려고 자꾸 오래 가게 하는군요. 내 마음 더 넓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과 7절의 결과 때문에 4절에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라오니 기뻐하라가 이루어질 수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을 듣는 빌립보 교회는 지금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여인의 대립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그 관련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잘못되고 좋지 않은 일을 본다면 수군거리거나 공격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 감사가 쉽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시끄러운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이 이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려면 조바심 갖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내가 요동치는 걸 막아줍니다. 사단은요, 두 사람이 시끄럽게 하는 두 그룹이 나누어져 있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우리에게 또다시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주특기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을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초월한 상태의 모습이지요.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앞에 지금 교회에서 앞장서가는 두 사람이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해 준대요. 위로해 주고 잡아준답니다. 한쪽에서 싸우고 대립하는데 기도와 간구로 평강이 주관하여 관용하는 모습을 말하죠. 그리고 관용하는 사람이 대립하는 두 사람을 포용하여 도움으로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고자 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 속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런 거 시끄러운 거 있으면 난 갈래 이러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가능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사랑하여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 대단하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네,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일터에서 일하는데 더 성실하게 더 잘해야지요. 저 복음 열심히 전하면서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저에게 똑바로 보고 일 잘하게 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이 비싼 기계, 왜냐하면 기계 한 대에 보통 10억에서 50억짜리였어요. 고장나지 않고 잘 만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찍 퇴근해서 복음 전하러 가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5시 반 땡 하면 정리하고 옷 입고 칼퇴근했어요. 거의 1년 내내 그랬어요. 5시 반이 퇴근 시간인데 5시 35분이나 늦으면 5시 40분이 제 퇴근이었어요. 오죽하면 수백 명 중에 근태 상황이 꼴찌라고 관리과에서 들고 우리 팀장이 찾아와가지고 전병철 씨 큰일 났어요. 근태 상황 꼴찌예요. 제발 늦게 좀 가라고 하세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저인데 말씀을 배우고 도전받는 제 제자 자매가 관리과 직원이었어요. 저인데 말해봐야 안 먹히는 거 아니까. 나 복음 전하잖아. 나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가잖아. 나 전도하고 나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 위해서 가잖아. 괜찮아, 꼴찌돼도. 정말 염려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욕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욕먹지 않고 영광 돌리게 되고 급여는 입사 동기보다 2배로 오르더라고요. 원래는 더 깎여야 되는데 2배로 올랐어요. 우리 팀장이 제가 일 잘한다는 걸 서류를 가지고 입증을 해서 그걸 제출하고, 보통 사람 10인분을 얘 혼자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얘가 무슨 근태상한 꼴찌야. 얘는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 이걸 내서 서류를 내서 급여 인상을 팍 올려버린 거예요. 보너스도 더 타고 특별 상여금도 따로 받고 너무 은혜가 넘치는 일.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병철이 정도면 됐다 이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회사에 크니까 직원 누구들인지 잘 모르죠. 그리스도인 왔다 그러면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럼 전병철인데 한번 찾아가. 그 성경 공부하는 거 듣고 그래라. 걔는 진짜다. 처음에는 욕먹었지요. 자꾸 복음 이야기한다고 떠든다고 약장사라는 별명. 제 처음 별명이 약장사였어요. 두 번째는 성경 계속 읽고 잘한다고 도산에 전시라서 전도사. 세 번째는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룹을 형성해서 움직이니까 아멘당 당수라는 별명을 듣게 됐어요.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옳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할 때 제대로 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에게 절대 순종하고 일을 하면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관용하는 이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섬기는 것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교회 안에서 언제나 모든 일에 관용을 베푸는데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관용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 도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가정을 모두가 알도록 하는데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빛과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정경 위에 주변을 참으로 밝히는 그 빛으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어떤 염려와 걱정이 될 때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주관하시며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